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122화 에피소드 1 첫 번째 이야기. 늦은 밤 산서성 성도 외곽의 고요한 객정. 짙은 어둠이 사방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은 산맥의 골짜기를 예리하게 스치며 날카로운 기음으로 진하게 울렸다. 객점 안의 작은 등불은 희미한 빛을 발하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었다. 한 사람은 20대 청년의 건장한 체형이었으니 흔들리는 그림자는 매우 호리호리하고 균형 잡힌 그림자였고, 마주한 그림자는 매우 어린 소동의 그림자였다. 아, 바로 천마류지혁과 그의 검동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어린 검동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인, 강호에서 천마의 전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대인의 과거 이야기는 여전히 저에게는 참으로 흥미롭고 깊은 동경으로 또한 신비롭습니다. 지금까지 대인의 말씀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더 듣고 싶어요. 특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첫째 주모님과 둘째 주모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제게는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교내에서도 매우 신비로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후후후후. 허허, 천마류지혁이란 말인가. 하지만 천마의 얼굴은 너무도 젊은 무사와도 같은 천하제일 미남자였고 그는 분명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그는 홀로 세월이 비껴간 것인가? 아니면 그의 막대한 내가 공부의 공력으로 반로한동한 것인가? 지금 그의 모습은 진정한 강호 전설이었으니 천마는 잔잔한 황금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향했고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잔을 기울이며 술 한 모금을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녀석, 홍산유전의 이야기와 백리세가의 삼락의 벽신권으로 내가 후려맞았던 것, 또한 내가 만독정에서 기적과 같이 살아났다는 내용은 별 흥미가 없었더냐? 자꾸 주모들의 이야기를 해달라니 말이다. 아닙니다. 대인께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지금 대인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말이에요. 검동정이는 매우 난처한 얼굴을 하였고 천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아이를 놀리는 것에 흥미가 있었는지 백리가연과 구양정, 두 사람은 내게 너무도 과분한 여인들이지. 천종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푼 선물과도 같은 인생의 동반자. 정아, 그 둘은 내 인생의 축이자 나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끈 빛이었어. 첫째는 강호의 여제라 불릴 만큼 강인하고 지혜로웠고, 둘째는 신교의 마지막 희망으로 신교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 검동은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눈빛이 반짝였고 흥미로운 표정으로 천마의 말을 경청했다. 첫째 주모, 가연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강호에서 최고의 여인이라 불리셨다 들었습니다. 천마는 그녀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눈을 살짝 감았다. 그래, 가연은 단순히 강호 최고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백리세가의 자랑이자 강호에서 가장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내가 강호행을 나섰던 젊은 시절이었어. 하지만 내 외모는 괴인의 모습으로 괴공자라 불릴 때였지. 내가 잠시 백리세가에서 머물렀고 그녀는 그곳에서 나를 매우 아껴주었어. 내 괴악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녀는 얼굴뿐 아니라 마음까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후 백리세가와 신교는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나는 중재를 위해 백리세가를 찾았지. 그런데 그녀는 날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 그대가 강호의 고수라면 내게 검을 들어 보이시오. 후후후후. 지금 생각하면 매우 당돌한 도전이었지만 말이야. 검동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렇게 당돌하게 말씀하셨습니까? 허허, 감히. 대단히 독특한 분이셨군요. 천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단순히 당돌한 걸 넘어선 기백이 있었네. 그녀의 기세는 산과 같았고 검술은 마치 춤추듯 유려했지. 그녀와 처음 겨룬 그날 나는 그녀가 가진 능력에 감탄했었어. 그녀는 단순한 무공 고수가 아니라 강호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지. 천마는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연은 늘 강호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녀는 자신의 집안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강호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지. 나와 함께하면서 결국 그녀는 백리세가의 의무를 넘어 강호의 운명에까지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꿀꺽. 검동은 잠시 침묵하였지만 천마의 말에 마른 침을 삼겼다. 또한 그의 이야기를 곱씹었다.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둘째 주모님, 구양정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녀는 신교의 재건을 도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천마는 구양정을 떠올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은 신교의 구원자와 같은 존재였지. 신교의 대종과 구양천가가 몰락했을 때 그녀는 유일한 후계자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어. 그녀는 강호의 혼란 속에서 나와 함께 신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웠지. 철저하게 본인은 한 발짝 물러섰고 나를 앞세워 세웠지 말이야. 그녀는 신교에서 최고의 가문으로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지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했어. 천마는 구양정의 결단력과 지혜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마워정은 신교의 대종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어. 물론 대종가라는 이름이 아닌 대천마가로 말이야. 그녀의 용기와 결단은 신교가 오늘날 강호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지. 그녀는 단순히 내 아내로 머물지 않았어. 그녀는
내 동료이자 동반자였고 신규의 주춧돌이었지. 검동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와우! 첫째 부인께서는 아들 5을, 둘째 부인께서는 딸 6을 낳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신교와 대천마가의 중심이 되었겠죠. 천마는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연의 아들들은 강호의 전설이 되었고 정의 딸들은 신교의 중심이 되었지.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대천마가를 함께 지켜냈어.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천마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지. 검동은 잠시 천마의 말을 되새기며 그의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마음속 깊이 느꼈다. 천마는 그의 시선을 허공에 두며 말을 이어갔다. 그 둘은 내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구나. 그들 두 사람은 본인의 인생을 희생하며 나를 섬겨주었고 이것은 내가 강호에서 버티게 해준 힘의 근원이자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었지. 나는 이를 무척 고맙게 여기는구나. 검동은 천마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스승이 겪어온 시간을 생생히 상상했다. 천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문 너머에는 새벽의 빛이 짙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정아, 천마는 고개를 돌려 창문 너머 밖을 보았고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이제 출발할 때다. 검동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만 마교도의 아버지 천마를 총총 걸음으로 따랐다. 천마는 문 앞에 서서 밖으로 나가기 전 잠시 멈춰 섰다. 그 순간 바람처럼 빠르고 무음의 발소리가 객점을 둘러쌌다. 검동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호련하게 나타나 천마를 중심으로 모였다. 그림자들은 마치 허공에서 솟아난 듯하며 발소리 하나 없이 천마 앞에 일렬로 무릎을 꿇었다. 모두 검은 갑옷에 검을 차고 있었고 그들의 기세는 마치 강호의 신화 속 전설적인 존재들 같았다. 검동은 일단의 무리가 신출귀몰하게 등장하여 매우 놀라 당황했고 내심 마음속에서 큰 공포심이 엄습하였다. 이에 녀석은 압도당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대인, 이분들은 검동이 말끝을 흐리며 물었다. 천마는 우수손을 들어서 검지를 입에 대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쉿, 정아, 이들은 내 근위대다. 대천마가의 충성스러운 무사여 교주전을 지키는 내가 가장 믿는 존재들이지. 그들 중 대주로 보이는 자가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교주님, 명을 받들어 아려나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내공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검동은 그들의 존재감만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천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고가 많았다. 이제 나와 검동이 길을 나설 것이다. 너희는 길을 지키며 나를 따르도록 하라.
근위대는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교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교주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그들의 신법은 마치 환영처럼 움직였고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검동은 그들의 환상적인 움직임을 보고 경외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대인, 이들은 정말 대단한 무인들입니다. 저들의 움직임은 강호의 전설 신법인 이영환 위인가요? 저는 강호 어디서도 이런 기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천마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이들은 대천마가의 기둥이다. 그들의 신공은 내가 직접 지도한 것이니 검동 내가 성장하여 언젠가 그들과 겨룰 실력을 갖춘다면 나 역시 기쁘겠구나. 검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인, 언젠가 저도 이분들처럼 신교와 강호에서 인정받는 무인이 되겠습니다. 천마는 검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날이 머지않았다, 검동아. 하지만 내가 강호의 진정한 빛이 되려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는구나. 그들은 객점의 문을 나서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근위대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랐다. 천마는 앞서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아, 소마왕에 대해 들은 대로 말해보아라. 검동은 고개를 들어 천마를 바라보았다. 소마왕은 제국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강호의 잔재를 등에 업고 산시성 일대를 장악한 자라 들었습니다. 그는 무명고산에 괴불산체를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양민을 약탈하며 자신을 왕이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천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물었다. 후후, 녀석. 역시 내 녀석은 내 병기를 들만하구나. 지혜롭게 대답했으니 말이야. 그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 천마의 검동은 천마의 칭찬에 의기양양해져서 침을 삼키며 말했다. 소마왕은 인근 마을에서 젊은 남자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병사로 데려가고 여자들을 노예로 삼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학자들을 납치해 약물을 강제로 실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민 중 반기를 들었던 자들은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천마의 눈빛에 한기가 맺히더니 격하게 차가워졌다. 그는 한순간에 마치 산과 같은 무거운 기세를 발산했다. 근위대조차 그의 기세에 미세하게 떨리는 듯 보였다. 소마왕은 단순한 악인이 아니다. 그는 강호를 어지럽히는 암적인 존재다. 정아, 우리가 이 여정을 나선 이유를 내가 이해하겠지. 검동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 대인,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강호의 혼란을 잠재우고 지역 양민들에게 평화를 되찾아줄 길입니다. 천마는 다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녀석. 우사전에서 고아와 같은 너를 내게 천거할 때 나는 다시는 검동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너는 내 마음을 참으로 흐뭇하게 만드는 신기한 재주가 있구나. 좋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곁에서 배운 모든 것을
시험할 때다. 강호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라, 정아. 그들은 동이 트는 하늘 아래로 걸음을 내디뎠다. 먼 곳에서는 산맥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강호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천마와 검동의 발걸음은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마침내 천마 류지역과 그의 검동이 객점의 문을 열고 나섰으며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며 주변의 고요함을 더욱 침묵시켰다. 검동은 천마 옆에서 자연스럽게 자세를 낮추며 주변을 살폈다. 산서성 외곽의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낯선 기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대인! 검동이 낮게 속삭였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천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안광이 번뜩였다. 그러더니 그는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정아, 긴장하지 마라. 우리의 동료들이 오는 것이니. 검동이 의아한 표정을 지은 순간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바람은 멈췄고 마치 세상이 멎은 듯한 정적이 주변을 뒤덮었다. 검동은 본능적으로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자세를 고쳤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그림자는 객점의 지붕 위에서 내려왔다. 그의 신법은 마치 허공을 걷는 듯 매끄럽고 신비스러운 무음이었다. 그림자는 빠르게 땅에 내려와 천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동쪽 숲의 나무 사이에서 그리고 서쪽 바위 위에서 마치 그림자들이 공간을 가르고 나타나는 듯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환상적이었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완벽한 조화로 천마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무릎을 꿇었다. 근위대의 무사들은 모두 검은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각자의 등 뒤로는 정교하게 장식된 검이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갑옷은 이미 힘을 잃고 사라져가는 달빛에 반짝였고 무광의 검나른 어둠 속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검동은 이들을 보며 숨을 삼켰다. 이들의 등장 방식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이건 검동이 속삭였다. 그들의 대주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천천히 이어졌으나 마치 공간을 지배하는 듯한 기세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검동보다 훨씬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한 손은 검 손잡이에 얹혀 있었다. 마치 그가 검을 뽑는 순간 세상이 두 동강 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대주는 천마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교주님, 근위대 전원 보고합니다. 산채에 접근하기 위해 방해하는 무리를 조용히 척살했습니다. 천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그를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또 수고했구나. 후후후후. 너희들의 연공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구나. 천마를 중심으로 서 있는 이들은 단순한 무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강호의 신화 속에서 튀어나온 환영 같았다.
천마는 근위대를 좌우로 쓸면서 돌아보며 손짓했다. 정아, 이들의 신공을 제대로 보아라. 너는 강호 어디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천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근위대의 무사들은 일제히 검을 뽑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어둠 속을 찢어놓는 듯했고 그들의 신법은 순간적으로 공간을 왜곡시키는 듯했다. 첫 번째 무사가 허공으로 도약하자 그의 검 끝에서 검광이 터져나와 바닥에 새겨졌다. 검광은 정확히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고 그의 동료들은 그 틈새를 메우며 다시 일렬로 정렬했다. 검동은 그들의 움직임이 환상적이면서도 동시에 압도적인 공포를 자아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강호 최강의 근위대다. 천마가 말했다. 정아, 내가 언젠가 이들과 함께 싸우게 된다면 그들은 언제나 내 뒤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다. 검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인, 이들은 단순히 강호에서 이름을 날리는 고수들이 아니라 대천마가의 정신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강호에서도 전설로 남을 것 같군요. 천마는 근위대의 대주를 바라보며 손짓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무기를 거두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시작과 끝이 없었다. 검동은 마치 꿈을 꾼 듯한 기분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아, 천마가 말했다. 강호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던진다. 너도 언젠가 이들처럼 세상의 중심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야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니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인. 검동은 천마에게 허리를 약간 조아리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고 천마와 검동은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근위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허공으로 사라졌다. 동이 트는 하늘 아래 천마와 검동은 조심스럽게 산채로 접근하고 있었으니 짙은 어둠이 무명고산을 감싸고 있었다. 아직은 해가 온전히 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마주한 산에 의해 산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산체는 마치 어둠 속에서 괴물을 품고 있는 것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산체를 중심으로 기괴한 웃음소리와 술에 취한 무사들의 고성이 가득했다. 천마 류지혁은 산 아래에서 천천히 뒷짐을 지고 걸어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손에는 육모방망이 형태의 병기가 들려 있었다. 이 전설적인 병기는 천마지검이라 불리며 천마의 내력과 의지로 형태를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었다. 묵비검이 되었다가 몽둥이가 되었다가 천마의 뜻에 따라 수십 가지 형태로 변하는 신병이었다. 천마는 잠시 병기를 들어올려 주입된 진기가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병기는 그의 손에서 마치 생명을 얻은 듯 미세하게 떨렸다. 검동이 뒤에서 천마를 바라보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대인, 정말 혼자 가시는 겁니까? 제가 함께 한다면. 천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정아, 넌 뒤에 남아 있어라. 이 싸움은 내가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 지금 너의 역할은 지켜보며 배우는 것이다. 그는 근위대 대주에게도 전음을 날렸다. 근위대는 그 자리에 머물러라. 이 싸움은 내가 끝내겠다. 너희의 검은 내가 호출하기 전까지 절대 꺼내지 마라. 근위대 대주 또한 천마에게 전음으로 짧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주님. 천마는 검동과 근위대를 뒤로 하고 천천히 산채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마기를 폭출하며 빛났다. 천마가 산채 입구에 다다르자 산채의 첫 번째 경계 초소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냐? 이 새벽에 산채에 발을 들이다니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느냐? 천마는 말없이 손에 들린 천마지검을 살짝 들어 올렸다. 육모방망이의 끝이 진한 묵빛으로 번뜩이며 검 형태로 변하더니 은빛 광채가 어둠을 찢어버렸다. 이에 초소를 지키던 경계병 5명이 검을 뽑아들었다. 이들은 소마왕의 수하 중에서도 강인한 자들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미 마약에 중독된 상태라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 그들의 눈은 삽시간에 핏발이 서고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빛났다. 죽어라! 첫 번째 경계병이 광포한 검격으로 천마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검은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났고 검 끝에서 강렬한 살기가 흘렀다. 하지만 천마는 가볍게 몸을 옆으로 틀어 그의 공격을 흘렸다. 그리고 천마지검의 육모 끝이 그의 가슴에 정확히 박혔다. 퍽! 경계병은 날아가면서 나무에 부딪혔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뒤를 따르던 4명이 동시에 공격해왔다. 천마는 육모방망이를 빠르게 검 형태로 변환하며 한 손으로 날아드는 검기를 받아냈다. 방망이가 묵빛검으로 변하더니 붉은 진기를 뿜어냈다.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낸 천마는 검을 휘둘러 곡선을 그리며 나머지 2명을 동시에 베어버렸다. 씩! 씩! 검광이 어둠을 가르며 2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나머지 2명은 뒤로 물러나며 비명을 질렀다. 저건 필시! 인간이 아니다! 천마는 그들을 무시한 채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검 끝에서 흐르는 피는 마치 강호의 어두운 역사를 적시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천마가 마침내 산채 입구에 다다르자 이번에는 8명의 무사가 호련히 나타났다. 이들은 앞선 경계병들과는 달리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며 진영을 갖췄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군사처럼 정교했고 각각의 검에는 강렬한 진기가 깃들어 있었다. 오만한 자여, 내가 우리 산채를 모욕했으니 내 놈은 이곳에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무사 중 한 명이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산채 내에서도 이름 높은 고수로 쌍검술에 능한 자였으니 그의 2 검이 번개처럼 천마를 향해 날아들었다. 천마는 천마지검을 방패처럼 앞세워 그의 공격을 받아냈다. 쌍검의 공격은 맹렬했으나 천마의 검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쌍검이 왼쪽에서 휘두르자 천마지검은 방망이 형태로 변하며 2 검을 단번에 튕겨냈다. 그리고 천마는 방망이를 다시 검으로 변환하며
그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쌍검의 고수는 본인의 가슴을 관통한 검을 바라보며 천천히 쓰러졌다. 나머지 무사들은 이를 보고 공격에 나섰지만 천마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죄다 읽고 있었다. 천마는 좌우로 몸을 돌리며 적들의 공격을 피해냈고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휘둘러졌다. 순식간에 8명 중 5명이 쓰러졌고 나머지 3명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천마지검이 다시 방망이 형태로 변하며 그들을 한 번에 내려쳤다. 퍽! 퍽! 3명의 무사는 바닥에 한 번에 쓰러졌고 이후 천마는 피에 젖은 검을 다시 검집에 꽂았다. 산채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적들의 저항은 더욱더 강렬해졌다. 이번에는 혈랑이라 불리는 무리가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으며 날카로운 발톱이 장착된 무기를 들고 있었다. 혈랑은 마약과 독에 의해 강화된 무사들로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마치 짐승과도 같았다. 혈랑의 대장이 천마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하하하. 너 같은 인간이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감히 우리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대장의 말에 천마는 아무 감흥이 없었고 침묵했다. 아니 더욱 가관인 것은 천마는 뒷짐을 쥐고 마치 동네 노인과도 같은 허술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상대의 자세가 불쾌하였는지 동시에 덤벼들었다. 혈랑의 공격은 잔인하고 맹렬했다. 천마는 한 손으로 천마지검을 강하게 돌리며 그들의 발톱을 막아냈다. 하지만 혈랑의 무사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발톱은 독을 품고 있었고 한 번이라도 찔리면 매우 치명적이었다. 천마는 검을 돌리며 그들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방망이 형태로 변환해 한 명의 무사를 머리 위에서 강력하게 내리쳤다. 쾅! 혈랑의 무사는 바닥에 쓰러지며 움직임을 멈췄다. 이자는 머리가 박살나서 그의 두부에서는 피와 뇌수가 흐르고 있었다. 나머지 혈랑 무사들은 더욱 날카롭게 공격해 왔지만 천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즉시로 반격했다. 그악! 혈랑 대장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천마의 검이 손에서 떠나 그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순간 그의 수급이 바닥에 떨어졌고 한동안 진행되었던 싸움은 비로소 끝났다. 허허, 싸움이 끝난 즉시 천마는 거침없이 보보를 놀렸고 천마는 산채 중심으로 향하며 자신을 막아서는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갔다. 그의 걸음마다 적의 피가 흩뿌려졌으며 그의 검은 강호의 정의를 대변하듯 빛났다. 드디어 산채 깊은 곳 소마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마 류지역은 산채 중심부를 향해 망설임 없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주변에는 무수히 쓰러진 적들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고 피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한 손으로 천마지검을 쥐었다. 이 전설적인 병기는 여전히 은빛 광채를 발하며 그의 손에서 힘을 발산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무리가 나타났다. 그는 바로 소마왕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혈도사였다. 그들은 각각 붉은 빛이 감도는 돌을 들고 천마를 에워쌌다. 이들은 소마왕의 정예 병력으로 살수를 주 무기로 사용하며 적의 약점을 순식간에 파고드는 능력을 지닌 자들이었다. 혈도사의 대장이 천마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소마왕께서 널 죽이기 전에
우리가 너의 목을 바칠 것이다. 넌 여기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구나. 혈도사들은 일제히 돌을 휘두르며 천마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고 도가 허공을 가르며 살기 어린 검광을 만들어냈다. 천마는 한 손으로 천마지검을 휘두르며 그들의 공격을 받아냈다. 그의 검은 순간적으로 방망이로 변하며 혈도사의 첫 번째 공격을 튕겨냈고 다시 검으로 변환해 한 명의 목을 단칼에 베어냈다. 씩! 피가 공중에 흩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혈도사들은 동료의 죽음에도 개의치 않고 더욱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그들의 도는 무섭도록 빠르게 천마를 향해 몰려들었지만 천마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다. 한 혈도사가 그의 등 뒤로 접근하려 하자 천마는 천마지검을 허리 높이에서 회전시키며 방망이 형태로 변환해 그의 가슴을 부드럽게 강타했다. 하지만 부드러운 기운과 상관치 않은 타격은 매우 강맹했으니 쾅! 그 혈도사는 힘없이 날아가 나무에 부딪히며 쓰러졌고 더는 움직이지 않고 일수에 절명해 버렸다. 다음은 누구냐? 천마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혈도사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대장의 신호에 따라 다시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에는 셋이 동시에 협공을 시도했다. 천마는 한 손으로 천마지검을 휘둘러 그들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며 다른 손으로 내력을 주입해 권강을 발산했다. 쾅! 씩! 두 명의 혈도사가 날아가며 바닥에 처박혔고 마지막 남은 대장이 천마를 향해 급하게 돌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내공을 도에 실어 천마를 향해 내려찍었지만 천마지검이 그의 돌을 정확히 받아냈다. 깡! 이게 가능하다고. 천마는 방망이 형태로 변환된 병기를 다시 검으로 변환하며 대장의 가슴을 유연하게 깊숙이 찔렀다. 대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고 혈도사와의 싸움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이제 천마가 산채 중심부에 도달했을 때 천마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소마왕의 최정의 호위무사 흑주가 마지막으로 나섰다. 이들은 모두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손에는 흑옥으로 만들어진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검은 보통의 무기가 아니었다. 단검은 순수한 암기와 도끼를 품고 있었으며 맞서는 자는 그 도끼의 치명타를 입고 쓰러졌다. 흑주의 대장은 천마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대왕을 찾으러 왔느냐? 어리석은 녀석! 흐흐흐흐! 용케 여기까지 왔다만 여기서 내 목숨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천마를 에워싸며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가 춤추는 것처럼 부드럽고 빠르게 이어졌다. 흑주의 첫 번째 공격이 천마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단검의 검광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치명적인 살기를 뿜어냈다. 천마는 천마지검을 휘둘러 단검을 막아냈다. 그의 검은 단검의 도끼를 튕겨냈고 방망이 형태로 변환되어 가까이 접근한 흑주를 가볍게 내리쳤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